떨어질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응. 오늘은 노회 정관에 대해서 좀 아이고 뭐야. 괜찮아요. 이거 뭐야. 예. 죄송하지만 다음에 걸어주실래요? 예. 소리 줄여놨는데 이상하게 소리 없죠? 여기 새로 저기 해서 잘 몰라. 줄였다고 했는데. 예. 진도래. 진도는 것도 모르고. 진도하니까 저쪽으로 하는 거잖아. 스크린이 꺼졌어. 꺼졌는데. 줄여봐. 좀 끄지 말고. 아이고, 누가 잘 못 맞춰놨나 봐. 이게 덜렁덜렁. 교수님만 오시면은 그렇게 고장이 잘 났네요. 흔들흔들해요? 네, 소리도 안 나잖아요, 이제. 뭐가 풀렸나 보네, 나다가. 네. 노회에 대해서, 노회 정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교회 정관에 대해서 한번 쭉 봤잖아요. 노회 정관. 근데 이게 그 정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두루뭉실은 잘해요. 어떤 이제 개관 잡는 거 이렇게 총체적인 일은 참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약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세세하게 디테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 정관에 있어서도 뭐 통상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노회 이게 이제 그 다른 노회 건데 여기 보면은 뭐 명칭이나 목적이나 위치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제4주 조직 본 노회는 어디 소지한 교회의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총대로 보낸 사람,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총대로 보낸 사람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그런데 장로를 그러면 한 교회에서 몇 명을 보낼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이제 디테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장로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회는 장로가 10명이에요. B라는 교회는 2명이야. 그러면 10명을 다 보낼 것이냐? 그렇죠? 교회에 등록되어진 장로들을 다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몇 명만을 보낼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회장을 하려고 그래. 그럼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가 10명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투표를 노회장이 나온 사람 교회는 장로가 2명이야.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10명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지. 그럼 이건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명이 있는 장로가 10명 있다고 그래서 10명을 다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한 교회당, 그렇죠? 한 교회당 몇 사람의 총대를 보낼 것이냐? 이게 이제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단이 크다 보니까 뭐
세력교인 200명 미만은 1인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교인이 200명이 넘으면 몇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200명 미만은 한 사람, 200에서 500명 사이는 두 사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노예 활동을, 여러분도 노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해요. 담임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요즘은 장로들을 많이 세우진 않지만 그래도 장로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잘 뭐 해야 되냐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목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헌법 할 때 보니까 목사도 그 부르는 게 그 사역하는 거에 따라서 기관 목사도 있고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전도만 열심히 하는 전도 목사가 있고 그렇죠? 교회를 하진 않아 그 사람. 그렇지만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만 열심히 해주는 그런 전도 목사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무하는 목사만 뭐 할 수 있느냐면 총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갈 수 없어요. 총대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관 목사도 총대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들이 총대권은 가질 수 있지만 언권은 있어. 총대에 참여해서 원로 목사나 기관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이 노예에 참석해서 뭐는 할 수 있냐면 언권이 있는 거야.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뭐는 없어요. 투표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는 노예의 직무. 노예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쭉 거기서 이제 12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하 모든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 강도자, 전도자, 목사, 후부생 및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각 당에서 규칙대로 제출한 헌의안과 초원과 상고 및 소원과 고소 및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예 결의대로 권징줄에 의해 구성하는 재판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상수권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고 임명, 면직 관리하고 장로 선거를 승인하고 피택 장로를 고시하고 임직하여 전도사를 고시하고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명, 권징을 관리하며 당회로과 재판회의를 검열하며 처리사건의 참부의 표의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 문의를 해석한다. 그 다음에 4번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 실정과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이런 쭉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노예에서 또 뭐를 할 수 있느냐?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률, 예배, 목회학, 면접 등이다. 그리고 8번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산하 지교의 재산권에 대한 변론이 나면 노예가 처단할 무엇이 있다? 권한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노예 정관에다가 집어넣으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산의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처리할 수 있냐면 노예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삽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뭐 어쩌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액수가 있어요. 액수.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미만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교회 재산에. 근데 1,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뭐 해야 되냐면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다가. 그런 게 없으면 무엇이 되냐면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뜻대로, 특히 담임 목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요, 교회가 네.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다가 거기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그만둬야 돼요? 그거 노예에서 그걸 하는가요? 내가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 그때 이제 노예에다가 폐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랑 누가 관리를 해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죠.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정관에 넣어야죠. 만약에 교회를 문을 닫을 시,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보증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걸 누가 권한 행사를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관에 넣어놔야죠. 근데 정관에 넣는 거고 안 넣는 거하고는 또 틀리겠네요. 싸움이 되죠. 싸움이 돼요. 정관에 만약에 그것이 교회를 폐쇄할 경우 보증금은 담임하는 목사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그냥 담임 목사님이 다시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담임 목사님 보증금을 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집사님이나 누가 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제가 뭐 보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보증금을 3천을 걸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이제 문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를 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뭐한데 계약을 또 목사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은혜롭고 좋으신 분 같으면 그걸 그냥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줬으면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뭐 또 해? 집사가 왜 그거에 욕심을 내냐고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은 누구 돈이냐? 하나님 돈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 돈이요?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돈을 댄 사람과 그죠? 헌금한 사람과 목사와 싸움이 붙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이제 고소하는 거죠 또.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이게 참 그래서 참 어려움. 그래 요즘 그래서 11조도 돌려달라고 그런 소송을 하잖아요. 11조도 했는데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미리 뭐 할 필요가 있느냐면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써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저는 그런 경우를 있었어요. 뭐냐면 4천만 원을 저한테 교회를 할 때 총 5천만 원을 4천만 원은 보증금이고 1,000만 원은 시설비를 이제 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를 얻어서 했었는데 그 내가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보증금 4천만 원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무이자로 빌려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 목사님 제가 빌려드린 거지요. 시설비 1,000만 원은 제가 헌금한 거고 보증금 4천만 원은 뭐 한 거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뭐 했냐면 차용증을 썼어요. 차용증을.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무이자로 뭐 한 돈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를 폐쇄할 경우에는 그것은 언제까지 빌려주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 4천만 원은 뭐 한다? 돌려준다는 거지. 만약에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되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건축 헌금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썼어요. 그리고 서로 집사님도 찍고 나도 찍고 그다음 교인 대표도 와서 찍고 세 사람이. 왜? 이게 나중에요. 분재되면 크게 나죠. 목사가 돈 떼어먹었다. 그리고 또 목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러고 집사는 내가 언제 헌금했냐고 빌려준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갖고 시설비 1,000만 원 들고 4천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갔으면 또 그 교회가 부흥단 데서 목사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아니 이거 다 할 수 없이 이거 닫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갖고 그냥 집사님을 내주면 서로가 깨끗한데 나는 목사님을 무이자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해도 아이 하나님한테 저기 한 거니까 이제 교회 할 거니까는 이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개척한다 하고 개척 빨리 안 하면 또 쌈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노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노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을 들여갖고 교회를 얻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됐어. 월세도 너무 셌고 내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월세가 너무 많아. 250만 원이니까. 근데 반대했어요. 근데 막 해가지고 뭐 불러 해가지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동안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폐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이거 뭐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폐쇄를 해줬어요. 노회에서 전체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5천만 원이.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이 노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5천만 원 돌려주십시오. 그 내가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요. 왜 안 돌려주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6개월 있다가라도 다시 개척을 할 건데 그걸 왜 돌려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일단 돌려주십시오. 일단 돌려주고 만약에 다시 개척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집사님이 그때도 가마 감동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또 빌려줄 것이고. 근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빌려줄 겁니까? 했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이 돈은 제가 어디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 헌금으로 드린 건데 그 목적에 지금 일을 안 하니까 돌려달라는 거지. 근데 내가 왜 목사를 못 믿어서 그러냐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했더니 나한테 목사 편 들어야지 집사 편 든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 목사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목사가 돼야 되지. 그걸 왜 그러냐.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면 나중에라도 목사님이 뭐 1년 후에도 됐든 몇 달 후가 됐든 개척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그 돈을
개척자금으로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고요. 요번에도 누가 저한테 목사님 뭐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 원도님이니까 아니 목사님 저 뭐 그 학교 의자 바꾸신다며요. 그러길래 예 내가 의자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의자를 싹 바꿨어요. 강의실 의자를 싹 바꾸고 놨는데 돈이 좀 남았어. 근데 전화했어요. 예 저기 뭐야 이거 내가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새 걸로 싹 샀거든요. 그래도 돈이 좀 남았어. 2, 30만 원.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주신 거 100만 원 중에 2, 30만 원이 남아서 내가 돌려드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제가 나머지 부분은 교회에다 헌금한 걸로 할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교회 헌금으로 드린 걸로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 헌금으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쓰고 남으면 남았다고 통보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렇다고 또 뭐 남은 걸 또 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사람도 은혜로 준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이게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명확해야 돼. 투명해야 돼. 돈을 뭐 했는데 어디다 썼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로 갔는가. 응? 그리고 조그만 금액은 그렇지만 액수가 1,000만 원, 뭐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했어. 목사님 교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이 정리를 못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예에다 청원이 온 거예요. 네,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노예에서 임시당회장을 보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임시당회장을 보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임시당회장이 가가지고 그 보증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응? 탐심이 발동하여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내가 알거든요. 우리 노예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일부 되고 교인들이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임시당회장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임시당회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노회장이었으니까 내가 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느냐. 교인들 다 와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번 이 교회를 유지하는 곳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이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을 원하느냐. 2번 아니면 이것을 헌금한 것을 다 각자 헌금한 것만큼 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 목사님이 그동안 애쓰시고 힘쓰셨으니까 어차피 이제 사모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그냥 사모님 드리고 사모님이 생활비를 쓰시든 뭐를 쓰시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견이 뭐냐. 그러지 말고 이 교회를 누군가 후임자를 은혜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모아놓은 이 보증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분이 담임 목사라고 와서 있어서 부흥하고 뭐해서 뭐 협조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에 대한 돈은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만약 교회를 닫게 된다면 그 돈은 사모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후임자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조건이니까 가겠느냐. 그래도 교인이 있는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뭐 한 30명 되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교회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목회를 잘 해요. 이게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 조치를 할 때 이게 돈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런 것들을 아예 교회 정관에다가 그래서 교회 정관의 맨 밑에 부분에 가면 무엇을 넣냐면 재산에 대한 부분을 넣어요. 재산에 대한 이 재산을 폐쇄하는 제가 말씀드렸지 폐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를 그 세무서에서도 그걸 그 조항을 넣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제 이제 정관이 있지만 또 넘어가 보세요. 5페이지 가보면 또 뭐가 있어요? 정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예?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정관만 있으면 되지 무슨 정관이 규칙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정관에 담지 못한 세세한 부분들을 규칙으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5페이지 가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본회의 부원과 이스라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거기 보면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기록, 서기, 회계, 부회계 뭐 이렇게 임원을 이렇게 조직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뭘 두냐? 언의부, 정치부, 규칙부, 신학부, 고시부, 전도전교부, 교육부, 면려부, 학생지도부, 재정부, 당회로, 검사부, 응급부, 농어촌부, 사회부 등등 이런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부원의 위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넘어가 보면 이제 6페이지 가 보면 이제 시찰은 큰 노예들은 지역 노예는 예를 들어서 서울 노예 그러면 강서, 강북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찰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어디를 시찰로 할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총괄을 다뤄요. 총괄적인 내용을 다뤄요. 그 다음에 규칙은 뭐냐 그 총괄적인 내용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노예는 목사 고시를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돼 있으면 노회장이 되는 사람이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관한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고시를 시행한다. 그리고 1. 과목은 이거 2. 목사 고시비는 얼마. 그 다음에 뭐 몇 점 미만은 불합격.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질 않아요. 싸움이 생기질 않는다. 우리가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재밌는 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요. 우리 노회가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사회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 기도 홍길동 목사 근데
어느 사람 앞에는 서기 사회 서기 홍길동 목사, 기도 부노회장 누구, 설교 노회장 누구, 이게 앞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사 부노회장 홍길동 목사 이래야 되는데 축사 예인교회 홍길동 목사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누구는 목사, 부노회장, 노회장 서기 써주고 자기는 왜 교회 이름만 썼냐고. 이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게 무슨 뭐 중요해요. 제가 노회장인데 노회장 이름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백만기잖아요. 어느 날 순서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노회장 박 이게 하나 빠졌어. 만이잖아요. 만에도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박민기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아유 오늘은 박민기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백만기 목사 내가 설교한다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근데 목사님 중에는 자기를 위대하시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이름만 썼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노회 시행 규칙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개정을 했어요. 모든 예배시 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예배시 노회장만 앞에 노회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한다. 우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갖고 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웃긴 얘기지만 우픈 얘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은요. 저도 목사지만 대우를 뭐 해주는 걸 좋아해요.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빼줘봐요. 삐져가지고 다음부터 안 와! 순서 늦지 마! 그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성도들 보면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지만 아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 자기 순서에 안 넣었다고 다음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순서에 그렇다고 뭐 30명을 넣겠어요. 20명을 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순서에 좀 빠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했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2항이 뭔 줄 아세요? 노회에서 주관하는 예배는 임원들 외에는 순서에 넣지 않는다. 왜 자꾸 그런 게 생기느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자꾸 규제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길을 건너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의 기준이 뭐냐? 이걸 또 뭐 해야 돼요? 정해야지. 그러니까 걸어서 10걸음 이상 가면 뭐요? 일이요. 그러니까 몇 걸음까지만 갈 수 있어요? 9가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바위를 들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몇 킬로까지 드는 것은 일이고 몇 킬로까지 들지 않는 것은 일이 아니냐.
큰 건데. 정해야 돼요. 그래 계란 2개의 무게까지는 일이 아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갈 때 뭐 하는 거요? 일이요. 이 정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의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장로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 일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응? 몇 킬로 이상 가면 일이고, 몇 킬로 이상 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은 멀리하고, 사람의 법은 그게 뭐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 미나토를 치는 것은 거룩이냐? 고스톱이 치는 것까지는 거룩으로 봐야 되느냐? 오락으로 봐야 되느냐? 이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우리가 정해야지. 뭐야. 뭘 정해요? 야, 미나토까지 봐줄 거냐? 고스톱까지 봐줄 거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뭐 한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장로의 유전은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정관을 얘기하고 왜 행정을 얘기하느냐?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문제를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간단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은 11페이지가 돼요. 옛날에는 3페이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뭐 한 거예요. 전부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목사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가 하여튼 딴 교회로 갔는가 그랬나 본데 딴 목사님 그분이 모셔왔대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자기 명예로다가 목사님 명예로다가 재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저걸 모르니까는 그 이제 목사 이름으로다가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목사 거가 된 거예요. 교인은 얼마 안 돼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재정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렇게 헌금도 목사님이 다 관리를 하고 또 그러는데 이제 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목사님이 그거 하고 기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원도 목사님 이름으로 또 하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개척한 멤버들이 그러니까 11조를 교회도 안 내고 사업해는 권사님이 있는데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니까 좀 11조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교회도 안 내고 자기가 따로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많아요. 그런 교인들 많아요. 네.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다 11조 안 하고 네. 자기 통장에다 모으고 있대. 그리고 뭐 목사님 교회에다 11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욕심낸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정관에다 그런 걸 넣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장로가 없어요. 네. 이제 개척 멤버들이 이제 얼마 안 돼도 저 친척들 친구들 뭐 이렇게 멤버가 돼서 사업하고 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좀 저기 한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따로 집 짓는 권사님은 따로 자기가 이렇게 한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가 있어야지 이거를 저기 할 수가 있다. 교인 대표를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안수 집사가 난 아직 장로 저기가 못 된다 하고 하니까 그게 교회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이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공동의 법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3페이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1페이지가 됐다니까요. 법이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오실 때는 아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이사를 간다니까 돈을 몇 천만 원 또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떨어지고 또 교회 돈도 그냥 내 것처럼 그거 하고 그러니까 우물떡주물떡 하니까는 그렇기 교회가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 문제가 뭐냐, 교회가 이게 돈이 우리가 맘모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가 돈이, 그래서 저는 교인이 많든 적든 투명하게 쓰고, 또 교인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뭐 하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는 면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도 내 돈이 아니고 우린 청직이에요. 교회도 내가 내 돈 들여서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힘쓴 거지만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선포되어지면 거기서 그때부터는 내 돈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 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기에 사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 자꾸 눈에 보이고 나한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 갖고 다녀요. 교회 걸. 왜? 가지고 다니다 보면 아니 내가 좀 뽐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커피 살게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카드로 슉 긋는다고. 그 내가 뭐 커피 한 10만 원어치 먹었다고 교인이 나한테 싸리만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하냐, 교회 거는 안 갖고 다녀. 카드가 있어요. 체크 카드가 있지만 안 갖고 다녀요.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뭐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이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러지만 외부에 나올 땐 교회 걸 안 갖고 나와요. 왜?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돈이 내 돈은 없고 그 카드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뭐 설렁탕 10그릇 사 먹었다고 교인들이 나한테 아이씨 이럴 교인들이 없거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안 사도 되는데 질러 일단. 이게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했어요. 목사님 쓰세요. 그리고 1,000만 원 줬어요. 이게 이제 그날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야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갈까? 양복을 한번 쫙 싸입을까? 구두를 하나 살까? 제가 신발을 새로 샀는데 이게 98,000원짜리요. 근데 이게 어느 분이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딴 데 쓰지 마시고 그냥 사모님하고 식사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고 줬어요. 밥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치킨 한 마리 시켜라. 그래서 2만 원어치 가족끼리 식사를 했잖아요.